안녕하세요, 최도사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18일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다윗은 또 모든 백성을 셋대로 나눈 뒤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겼다. 그런 다음에 왕이 온 백성에게 자기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고 선언하니 온 백성이 외쳤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하여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만명과 다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성문 곁에 서 있으니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부대별로 나아갔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만 명이나 죽었다.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요압에게 알려주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그를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에 쳐서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1000개를 달아서 저의 손에 쥐어주신다고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금님을 속이고 그의 생명을 해치면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까지도 저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의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부니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다가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에게 싸움을 그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압살롬을 들어다가 숲속의 깊은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여서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있을 때에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돌기둥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한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에서 맞서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왕의 자리를 탐했던 압살롬과 다윗의 전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출전하는 장수들을 향해 자신을 봐서라도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예루살렘에서 내쫓았고 끝내 아버지인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는 압살롬이었지만 다윗에게 압살롬은 여전히 소중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싸움은 압살롬의 군대가 크게 패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압살롬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풍성한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모든 군사들이 알았기 때문에 누구도 나무에 걸려 무방비 상태가 된 압살롬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보다 전쟁의 승패가 더 중요했던 요압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압살롬의 숨통을 끊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전쟁이 끝이 납니다. 압살롬의 잘못된 야망이 수많은 사람을 폭력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2만 명이 넘는 군사들도 압살롬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힐 때 내 앞에 선 사람은 단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다윗의 욕망도 압살롬의 야망도 너무 큰 희생을 치르고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과 야망은 다윗과 압살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존재합니다. 내 안의 욕망과 야망, 잘못된 감정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조차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는 것들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육체의 욕망보다 먼저 주의 성령과 말씀의 인도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길 기도합니다.